오늘 5월 8일 어버이날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아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예배에 들어오실 때 꽃을 한 송이씩 또 이렇게 나눠드리고 65세 이상 된 우리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예배 후에 또 조그만 선물을 이렇게 마련했다고 합니다. 예배 마치신 다음에 친교 식사 마치시고 꼭 하나씩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이순영 권사님 또 감사합니다. 권사님. 우리 어르신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이렇게 또 잘 또 지켜 주실 때 젊은 세대들이 또 믿음 안에서 또 잘 또 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부모님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 장로님, 권사님들, 특별히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청년들, 청장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도새라는 새가 있었습니다. 집사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인도양의 모리셔스 섬에 서식했던 새예요. 도도새는 이 섬이요, 그 새들이 살기에는 정말 천국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도새는 굳이 날지를 않아도요,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하지가 않았대요. 그 땅에 둥지를 틀고 지내면서 기어다니면서 벌레와 나무에서 떨어진 과일을 먹고 살아도 충분했다고 합니다. 굳이 날지 않아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먹이를 구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윤택한 환경이 도도새로 하여금 하늘을 날아야 하는 그러한 이유를 없애주었고 결국 그 날개가 퇴화되어서 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됐죠. 근데 1505년 포르투갈 사람들이 최초로 이 아프리카에 있는 이 모리셔스 섬에 들어온 다음에 이 도도새를 발견했는데 이 새가 25kg나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뚱뚱해서 못난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 새를 보고 잡아먹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선원들이 이 새를 보자마자 잡아서 먹었다고 합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좀 희한하게 생겼죠. 지금은 근데 남아있지가 않아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섬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죄수들의 유배지로 사용을 하면서 죄수들이 들어오고 함께 돼지 등의 포유류 등이 들어오고 쥐들이 같이 들어왔답니다. 이 도도새가 둥지를 바닥에 틀었거든요. 그래서 알들도 그냥 그 바닥에 있는 둥지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들어온 포유류들이 잘 잡아먹기에 너무 좋은 그런 표적이 됐답니다. 사람들은 도도새를 잡아서 고기로 먹고 또 각종 포유류들은 또 도도새의 알을 갖다가 먹고 이렇게 되면서 도도새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인간이 그 섬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지 100년 만에 도도새는 희귀종이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1681년 마지막 남아있던 도도새가 죽임을 당함으로 지구상에서 도도새라는 제 멸종, 터키처럼 생긴 새가 드디어 멸종을 당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도새가 멸종을 당한 이유는요, 뜻밖에도 날지 않아도 먹고 살기에 충분한 윤택한 그 환경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인간이 들어와서 도도새를 남획하고 다 먹어치우는 여러분 그러한 과정이 있어서 불행하게도 이 새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지만 그러나 그가 그 윤택한 환경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면 그렇게 허망하게 멸종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이후의 삶을 살아갔던 유대인들이요, 그리고 그들을 대표하는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여러분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상당히 빠른 시일 안에요, 자리를 잡고 비교적 성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너희는 바벨론으로 옮겨지면 그곳을 위하여서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고 거기에 포도밭을 일구고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짓고 거기서 대대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선언하잖아요. 여러분, 아마 그런 말씀이 있었어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요, 상당히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를 살면서 요즘 말로 하면 굉장히 성공적인 이민의 삶을 살았던 거죠. 어쩔 수 없이 떠난 이민의 길, 포로 생활의 길이었지만 거기서 정말 악착같이 살아서 비즈니스에 성공하고 또 자녀들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 같은 사람들은 국립대학,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국립대학이죠,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받아 먹으며 왕이 정한 방식대로 교육을 받고 나중에는 왕 앞에 모셔서는 신하로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엘리트의 길을 걸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요, 이 제국들 사이에서,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들 안에서 사실은 제국의 어떤 관리로서 명예와 지위를 얻으면서 살았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뿐만 아니라 이 제국 안에서 명망이 있었던, 굉장히 성공한 삶을 살았던 그런 유대인들의 이름을 종종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누가 여러분 있을까요? 에스더, 그리고 그녀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이들은 사실은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가장 권력의 핵심 중에 핵심의 자리를 차지하고 살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있었죠.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 시절 왕의 술관원으로, 요즘 말로 하면 비서실장입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왕을 보좌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이 페르시아와 이 바벨론 제국에서 왕의 신하로, 관리로, 그리고 사업을 통해서 명예와 부를 이루며 굉장히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그래서 70년 이후에 자 이제 모든 유대인들은, 원하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그거를 다 놓고 돌아가기가 쉽지 않은, 여러분, 그러한 상황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공이, 그렇게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성공하고 명망 있는 삶을 살았던 그 삶이 자칫 유대인들을요, 도도새와 같이 제국 안에서 자기들의 정체성,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제국의 문화와 시대에 동화되어서 사라져버릴 위험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그 제국의 시대, 포로기 이후의 시대에 그들이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살았기 때문에 유대민족이라는 그 민족이 자칫 잘못하면 없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어질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비록 포로였지만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바벨론 제국 안에서 굉장히 부와 명예와 지위, 성공을 이루는 삶을 살아나갔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한 사람의 페르시아 사람, 한 사람의 바벨론 사람, 바벨론의 이러한 포로 정책을 대변하는, 우리는 모든 어떤 민족들도 다 바벨론화 시키고 페르시아화 시키는, 모두가 다 이런 국제적인 마인드를 갖춘 그러한 국제적인 시민으로, 민족으로 만든다라는, 여러분, 그런 제국의 광고, 제국의 선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도도새와 같은 운명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에도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도 않고 왕의 권세에도 위협에도 복종하지 않으므로 멸망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왕이 지금 피워놓은 그 풀무불 앞에,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해야지 풀무불을 피하고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만 같은데, 그래야 거기서 잘되고 계속해서 형통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성경은요, 왕이 세운 금신상에 그들이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어 그 풀무불 속도 마다하지 않고 들어갔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 그들의 삶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로 대표되는 그 당시의 성도들이 이 제국의 권세가 두려워서 굴종했다면, 여러분, 그들은 아마도 제국이 주는 이 풍족함과 지위, 권세를 넉넉히 누리는 그러한 평안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 자기들하고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 자기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여러분, 형통한 삶,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나는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섬기는 자로서의 정체성은 다 사라져버린 껍데기만 신앙인, 껍데기만 믿음의 사람으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와 안전을 따르는 길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멸망의 길로 다가서게 됩니다. 오히려 위협과 풀무불을 마주하는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롭고 산 길이 되어서 우리를 생명 되신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 등은요, 이 제국의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요,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면서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속히 제국 안에서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죠, 성공하는 것까지도 아니고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 유대인으로서의 색깔을 지우고 바벨론화되고 페르시아화 되어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이름을 던져버리고 유대인이 아닌 페르시아 여자와 바벨론 여자와 결혼하고, 그리고 여러분, 많은 유대인 남자들이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몸의 표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부터는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는 자녀로서의 표지였는데, 이 유대인들은 8일 만에, 남자들은 태어나면 다 할례를 받잖아요. 그거를 지운 유대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할례는 살점을 떼어내는 건데 그 할례의 표시를 어떻게 없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살을 다시 붙일 수는 없을 텐데, 아무튼 자기 육신의 그 유대인이라는 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그 할례 표를 유대인 스스로 부정하고 그것을 지웠대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유대인이 아니구나, 야 봐라,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할례도 부정하며 그 표시를 지우면서 살은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삶의 문제가요, 생존의 절박한 문제가 많은 유대인들,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어쩔 수 없다며 느부갓네살 왕의 방식을 받아들이며 제국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제국들의 시대를 지나면서 꿋꿋이 이어져 내려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우리가 왕이 세운 신상에도 왕의 신에게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길을 택한, 스스로 풀무불 그 가운데 걸어 들어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이 이 제국들의 시대를 거치면서도 여전히 살아남아서 오늘 많은 세대를 거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해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믿음의 길을 만들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숲속에 나 있는 오솔길들을 보게 되죠. 그 숲속의 오솔길이 여러분 어떻게 생겨나게 됩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그 숲속에 수풀이 무성한 그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다음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이렇게 사람이 다니는 길이 나게 되는 거죠. 아, 저기가 사람이 다니는 길이구나 라는 그런, 누가 보더라도 그 표가 나서 다음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오고 가고 왕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 그 길을 따라서 신장로가 나고 자동차가 다니는 큰 대로가 났던 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 근대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사람들은요, 믿음의 길을 따라 걸어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걸어가는 곳 양옆으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생겨나게 됐죠. 수풀이 무성한 것만 같았던, 길이 아닌 것만 같았던 그 길을 이러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걸어가기 시작하니까 뒤에 따라오던 사람들이요, 그들이 걸어간 길, 그 길을 표식 삼아서 같이 걸어가다 보니까 여러분 그 길이, 그것이 정말 오솔길이 되고 대로가 돼서 그 길 양옆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울며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5월 5일 날 또 6일 날 강화 수양관을 다녀왔거든요. 저희 기도원이 수양관이 이제 매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화요일 날 이제 잔금을 받고 매매에 대한 거래가 다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수양관 안에 있는 짐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원로 목사님이 한 주간 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도울 겸 같이 갔습니다. 물론 뭐 큰 도움은 별로 안 됐어요. 그냥 짐 몇 개 같이 좀 옮겨 놓고 하는 정도만 했지요. 잠시 시간을 내서 아이들과 함께 강화도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갯벌에 갔습니다. 갯벌에 가서 좀 놀려고요. 조개도 잡고 개도 잡고 망둥어 좀 보고 하려고 갔습니다. 근데 그 드넓은 갯벌에 뭐 망둥어는 보이지도 않고 개도 안 보이고 조개 껍데기밖에 없더라고요. 껍데기밖에. 분명히 여기 뭔가가 있을 텐데 못 잡겠더라고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가 보이는 거예요. 예, 저기 뭔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무작정 거기까지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가 어디냐면은 물길이에요. 예, 바닷물이, 그러니까 요렇게 또랑처럼 이렇게 굽이굽이 이렇게 흐르고 있더라고요. 저 바다까지.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거기서 사람들이요, 망둥어도 잡고 많지는 않았어요. 조개도 캐고, 그리고 개도 거기서 이렇게 잡는 걸 보고 제가 알았죠. 야, 다음부터 조개 캐려면은, 개를 잡으려면은 물길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물길 옆에, 물론 다른 갯벌에도 걔네들이 숨어 있겠지만 아마 물이 흐르는 그곳에 따라서 얘네들이 더 잘 나오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았어요. 예. 물길을 따라가면은 개도 잡을 수 있고 조개도 캘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에스겔 47장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에스겔 47장 말씀이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에 관한 환상이거든요. 문지방 밑을 흐르던 그 물이
나중에 시내가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까지 유입돼서 그 옆 주변에 사는 그 강 주변에 도시가 생겨나고 나무들이 막 무성하게 열매를 맺고 어부들이 살고 각종 새와 고기들이 있고 나중에 그물 때문에 바다까지 솟원케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거든요. 그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흐르는 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재단으로부터 시작되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포로의 시기에 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물길을 따라 걸어간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물길이 흐르는 곳을 그들이 가서 먼저 그 길을 따라 걸어 내려 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는 그 길을 보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 걸어가는 길을 보고 같이 그 길을 따라갔더니 그 길 양가로, 그 은혜 양쪽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또 하나님을 따르는 이 든든한 믿음의 역사들이 함께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믿음을 따라 평일보다 풀무불이 7배나 뜨거운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 그 한가운데를 주님을 따라 걸어가며 길을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다음 그들을 따라갈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직접 강줄기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 물을 흘려보내는, 그 물줄기는 되지 못하지만 그 물이 흘러가는 곳을 함께 따라가는, 함께 걷는 사람들은 될 수가 있지요. 그 물가 옆에 심기운 무성한 나무와 같은 사람들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강줄기 안에 무성하게 세워져 있는 그 나무와 열매들을 보고, 야, 저곳에 가면 생명이 있구나, 저기를 따라가면 영원하신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구나 하고 찾아올 수 있게 만드는, 따라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기 시대 많은 유대인들이 생존의 문제로 믿음을 버리며 또 자기들의 신앙을 방황하고 있을 때 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 섬기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곁으로 다가올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길을 함께 따라 걷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또 신앙 안에서 방황하는 분들 있죠. 소위 말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불리우는 분들이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부모, 형제들, 여러분, 그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든든히 붙어서 그 길을 따라서 먼저 걸어갈 때 거기가 비록 풀무불 속이더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발견하고 따라 들어갈 때 방황하는 그들이, 믿음이 연약한 그분들이요, 함께 따라 들어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 풀무불 속에 자진해서 걸어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풀무불 속이지만 그 안이 믿음의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앞서서 인도하시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풀무불 속을 살피던 느부갓네살 왕은 놀라 급히 일어납니다. 분명히 3명을 풀무불 안에 집어넣었는데 4명이 풀무불 가운데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죠. 느부갓네살 왕과 함께 있던 모든 왕의 관리들이 함께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4번째가 마치 신들의 아들 같은 형상이었다.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보호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3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우리 믿음의 전통 안에서는요,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함께 하셨던 이 왕이 말한 천사와 같고 신들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한 이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걸리지 아니하고 탄 냄새 하나 나지 않고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풀무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것이죠.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 지나갈 때 풀무불의 뜨거움이 이 세 명의 친구들에게 도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숨길을 부르셔서 그 가운데에 길을 내신 거예요. 불길이 이들이 있는 가운데는 닿지 못하도록 일종의 성령으로 보호막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그가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성도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풀무불 속도 믿음의 길인 줄 알고 걸어 들어갈 때입니다. 곧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다니엘 3장에 왜 다니엘이 아니라 이 세 명의 친구들, 바벨론식으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주인공인가 하는 질문을 제가 지난주에 던졌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다 믿음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더 사실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길이요,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그 길에 함께 믿음의 동역자 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사람들이 다니엘과 함께 하는 거죠. 하나냐 옆에 미사엘이 있고 미사엘 옆에 아사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 명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 풀무불 속도 다 죽을 것을 알면서도 담대하게 같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혼자 주인공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풀무불 속에 혼자 들어갈 수도 있었겠죠. 다니엘도 여러분 딱 그 왕의 시험에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세 명의 친구들만 금신상에 절 안 한 거 아니거든요. 다니엘도 분명히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유독 여러분 세 명의 친구들만 딱 걸렸을까요? 다니엘은 이들보다 권력이 더 높아가지고 이 왕에게 고소하는 자들이 다니엘은 건드리지 못한 겁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요, 분명한 거는 이 세 명의 친구들이 풀무불이라도 함께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혼자는 사실은 그 속에 들어가는 게요, 그만큼 더 괴롭고 분명히 힘들 겁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들을 양육하면서 만약 진짜 혼자 자녀들을 양육했다, 그러니까 제가 저 자신을 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둘을 기르는데 저는 혼자라면은 한 해도, 한 아이도요, 아이를 반으로 쪼갤 수 있다면 아마 반 명도 저는 못 볼 거예요. 못 하겠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엄마들이 대단한 거죠. 근데 여러분, 왜 꼭 엄마 아빠가 같이 있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냐? 혼자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힘든 거거든요.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교회에 목사가 있고 또 성도의 또 교인의 대표인 장로님들이 계십니까? 목사 혼자 목회 못 하거든요. 그렇다고 장로님들만 계셔서 교회가 또 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뭐 목사만 있고 장로만 있고 집사님들은 아무도 안 계시고 권사님들 없으면 교회가 되냐? 여러분 또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이러한 직분들이 있어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거잖아요. 혼자서는요 누구도 풀무불 속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 숲속으로 난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데 혼자 간다면 이건 너무 위험하고 두렵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 길에 같이 동행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풀무불 그 안에서 그들 앞에 서서 이끄는 것 아닙니까? 또 혼자는 외로울까 봐 옆에 교우들을 하나냐를, 미사엘을, 아사랴를 함께 걸어가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렇듯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이 나의 동행입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이 믿음의 길을요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갈 때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믿음의 길은요 풀무불 속에 나 있는 길일 경우가 많습니다. 뜨겁고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내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 옆에 하나냐도 있고 미사엘도 있고 아사랴가 있고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사자굴에 던져질 때 3명의 친구들이 그와 함께 동행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이 믿음의 길이 외롭지 않도록 거룩한 동행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이 풀무불 속으로 난 그 길이라도 주님 오히려 풀무불이 시원합니다 라고 인도하시는 주님 때문에 동행하시는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된 성도들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